불교 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안녕하세요, 가수 권미입니다. 불교 성전 맛보기를 통해 부처님 법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시간,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첫 번째 만남은 설레었고요. 두 번째 만남은 반가운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선보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청년 불자 대표로 나오신 분이십니다. 도윤 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덕여자대학교 불교학생회 회장 김도윤입니다. 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는 건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도윤 학생 지난 시간에도 보고 두 번째 이렇게 만나면서 생각이 드는 게 도윤 학생처럼 일찍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는 건 참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윤 학생은 어떻게 불교와 인연이 닿았어요? 네, 저는 외가가 불자 집안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따라서 절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리고 어머니가 대학생 때 PC통신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하시면서 네. 저한테 항상 대불련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커서인지 대학생이 됐을 때 이렇게 불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PC통신 혹시 스님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PC통신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어머니 덕분에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럼 도윤 학생이 불교 학생회 회장도 하고 그리고 지금 불교 방송, 이 불교 방송에도 출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머니께서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은데 혹시 말씀드리고 오늘 출연한 거예요? 네, 얘기했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네. 외할아버지도 너무 좋아하면서 어머나, 열심히 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집안에 큰 경사가 났다고 잔치날일 것 같은데 스님, 포교의 시작은 내 가족부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가요? 네, 포교를 이제 하다 보면 나를 좀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포교하기가 좀 수월한데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사실 포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가족이 나를 너무 잘 알고 또 나도 그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가족이 상당히 포교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포교에 대한 어떤 구상을 좀 생각을 좀 표현하자면 우리가 통상 절에 가면 요즘에 절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젊은 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할머니 손잡고 절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포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교는 우리 가족에게는 어릴 때부터 그 기회가 많지 않더라도 한 번씩 절에 같이 다니는 그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뭐랄까 조기 교육이라고 할까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교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포교를 할 때요, 그냥 막연히 그냥 절에 가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불교를 좀 더 알고 공부한 후에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라고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계종 포교원 스님들과 함께하는 불교 성전 배우기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 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그동안 불교 성전을 통해 제1장 거룩한 부처님, 제2장 위대한 가르침에 대해 배웠는데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장을 배운다고요, 스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제3장 보살의 길이라는 부분인데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전하셨는지 이제부터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살의 길, 왠지 범상치 않은 길이 될 것 같죠? 그런데 절에 가면 보통 여자 불자들을 보살이라고 부르잖아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보살의 길이라고 하니까 여자 불자들만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네, 통상 요즘 사찰들에서는 여성 불자분들 보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살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보디사트파를
중국어로 보리살타라는 말로 번역해서 이 보살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요. 그 뜻은 구도자 또는 칠천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불교 사찰에서는 이 보살이라는 표현을 위로는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구하고 또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데 실천하는 그런 의미를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스님, 보살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보살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이 보살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실천자, 실천을 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데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할 부분은 믿음은 공덕의 씨앗, 신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혹시 두 분은 부처님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아, 저는요, 완전 믿죠. 네, 그냥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도윤 학생은요? 네, 저도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마음 한켠에 믿을 구석이 더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오, 든든하겠네요. 믿을 구석이 있다는 것은 되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이 불교에 대한 이 믿음은 사실 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진리와 부처님이 진리를 실천하는 그 구도자들에 대한 그 세 가지 믿음을 사실은 의미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그 핵심이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믿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불교 성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불교 성전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나아가서는 그 가르침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해서 그 이해한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경전에 나타납니다. 그 화엄경에서는 삶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자기 자신도 불성을 지닌 존재로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마음인 것인데요. 네. 이러한 믿음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발보리심을 일으켜서 보살십지의 단계를 수행하여 무상정등 정각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아울러서 보살영락 본업경에 보면 불제자가 되는 첫걸음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또 수행자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수행의 방법인 신해행증에 보면 역시 그 첫 번째 내용이 신, 즉 믿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 실천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이 불교에서 자신이 불성에 대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 그것을 사유하고 이해하고 수행과 행동을 할 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부처님과 조사님과 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부처님과 같은 성부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가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대장부의 길에 한 걸음 더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 말씀 듣고 나니까요. 불교에서 믿음이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오늘부터 제가 부처가 될 소중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열심히 믿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스님, 그럼 믿음을 가진 불자의 삶, 이게 좀 뭔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내가 불성을 가졌다는 것만 이걸 믿으면 되는 건가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연기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기에 저것도 사라진다라는 말씀 맞나요? 예, 역시 와. 불자의 회장다운 훌륭한 답변입니다. 네. 예.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세상을 보셨을 때 세상의 모든 존재의 흐름을
이 연기법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이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하실 적에는 세상이 나와 상대방이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시면서 세상을 바라보셨는데, 깨달음을 얻고 이 사성제를 체득하시고 세상을 보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회자분이 계시고 제가 있고 우리 학생이 계시듯이 각자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현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세상도 나무나 꽃이나 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각각 존재하지 않고 큰 세상의 화면 속에서 다 같이 함께 존재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 연기법의 의미는 나의 존재를 생각할 때 내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현재 학교를 다니고 스님이 되고 또 가수가 돼서 활동을 하는 것처럼 내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 또 모든 환경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도 또한 그들과 그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연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스님 연기법 설명을 들으니까요. 제가 시타르타 뮤지컬을 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넘버가 홀로 있지 않아 살아있는 모든 게 서로가 서로의 인연과 인연으로 모두 다 이어져 있다.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그럼 연기법과 관련되는 게 맞죠? 그 가사 그대로가 연기법을 설명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스님도 저도 도윤 학생도 갖고 있는 이 불성인데 저는 도대체 이 마음 안에 어디에 이 불성이 깊이 박혀 있는지 찾기가 좀 힘들어요, 스님. 이걸 혹시 도윤 학생은 찾았나요? 아직 저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스님, 이 불성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불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흔히 수행자들이나 일반 불자님들께서 찾고 또 찾고 계속 찾으시지만 이미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면 불성은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각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지닌 존재라고 표현하는데 그 불성을 보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 그 장애물을 우리가 흔히 탐진치라고 표현하는데 과한 욕심 또 그 과한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생기는 스트레스, 즉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과한 욕심이 생기고 그 과한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생기는 화로 인해서 점점 더 현명한 생각을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이 과정은 사실은 서로 연기법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연기하고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물건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면 그 갖지 못한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화가 나요, 진짜. 그렇죠. 내 거여야 되는데. 화를 많이 내기 시작하면 사람이 현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명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물건에 대한 과한 욕심이 생기고 또 그 과한 욕심이 화를 만들고 또 그 화가 나를 어리석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 반복되는 삶에서 나를 인식하지 못하면 불성은 끝까지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성을 내재되어 있는 불성을 우리가 그 장애물을 걷어내면 저절로 드러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한 욕망을 현재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 과한 욕망 속에서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는가, 또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해서 점점 더 현명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인식하시게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불성은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윤 학생은 대학 생활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방학이지만 방학 같지 않잖아요.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스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연기법에 비유해서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어때요? 네, 저도 오늘 배운 것처럼 스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실생활 속에 있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조금은 차분하게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아, 네. 저 또한 불성을 찾느라 너무 욕심을 내지 않았나라는 그런 반성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타인을 의식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 그것이 큰 공덕이 되고 하루하루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불교 성전에 나온 믿음에 대한 구절을 도윤 학생이 소개해 줄까요? 네, 불교 성전 중에서 믿음은 도의 근본, 공덕의 어머니라는 구절입니다. 믿음은 불도의 근본이며 공덕의 어머니라 갖가지 선한 법을 다 길러내나니 의심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애착의 물결을 벗어나서 가장 높은 열반의 도 열어 보이네. 믿음은 혼탁함이 없어 마음이 청정하고 교만을 없애고 공경의 근본이 되네. 믿음은 또한 법의 창고에서 제일 가는 재물이요 훌륭한 손이 되어 온갖 일을 다 수행하게 되네. 믿음은 은혜를 베풀어 마음에 인색함이 없고 믿음은 기쁨으로 불법에 들어가게 하며 믿음은 지혜와 공덕을 증장시키고 믿음은 반드시 열애의 지위에 이르게 하느니라. 네. 믿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하면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스님? 네, 맞습니다. 지금 도윤 학생이 읽은 내용이 경전의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이런 내용을 읽어주셨는데 이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하면서 이 종교 활동이 나에게 영향을 주려면 그 시작이 믿음이 근본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선생님도 계시고 동료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녀로서 엄마나 아버지에 대한 믿음, 또 엄마나 아버지는 아들과 딸에 대한 어떤 믿음 속에서 본인의 삶이 힘들어도 삶을 계속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경전에 나온 믿음을 바탕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이 근본이 된다는 것은 서로 말을 안 할 뿐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것은 삶의 향상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내 삶이 현재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원동력이 필요한데요. 네. 그 원동력이 이 경전에서는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즐거움을 얻게 어떤 원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친구가 하는 말을 믿어야 그 말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소통이 되죠. 그렇죠. 네. 소통과 공감의 원인도 근본도 믿음인 것처럼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도의 근원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공덕의 어머니라고 말을 했던 것은 믿음을 통해서 실천이 시작되는데 그 실천이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향상되고 또 그 삶이 향상된 것에 대한 그 기분이 나를 또 더 즐겁게 만들어주고 또 그 즐거움이 나를 더 실천하게끔 하는 의지를 만들어주는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천 속에서 공덕을 쌓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공덕의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믿는 그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실천해야겠습니다. 도윤 학생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크게 외쳐볼까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오늘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두 번째 만남이라서 그런지 저는 처음보다 더 즐겁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도윤 학생은 어땠어요? 네, 저도 지난 시간보다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배워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그 친구 버부들께 네. 이 프로그램 홍보도 하면서 불교 성전에 대해 좀 더 같이 공부해보자고 설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홍보대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스님은 어떠셨나요? 네, 뭐 저 역시 두 번째 시간이라서 첫 번째 시간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임했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뭐 엄청 떨리는 게 사실입니다. 솔직하셔요. 그렇지만 스님. 더 잘해보겠다 하는 의지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아서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도윤 학생은 불교 학생회 회장으로서 그야말로 청년 포교의 선봉장에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계속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부처님 법 널리 전해주시고요.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항상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전법 오늘부터 불교성전!